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로 9절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구약 146페이지 또는 어떤 분은 147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9절의 말씀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레위기 내 위기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이다. 레위기 내 위기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정확히는 함께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이죠. 거의 월초에 우리 김정진 이주희 가정에 섬기는 그 소속돼 있는 선교회 가서 특강을 했습니다. 이제 제사하고 절기에 관해서 특강을 했습니다. 저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정말로 좋은 시간이었어요. 준비할 때도 좋았고 가서 전할 때도 되게 좋았어요. 이제 거기서 같이 들으시는 분들은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후일담은 또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인사말인지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후일담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제가 이제 그 3시간 강의를 했거든요. 3시간 강의했는데 이걸 정말 잘 나누고 싶고 또 많은 것들을 거기 선교사 후보생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좀 과욕을 했어요. 3시간 안에 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그런 과욕을 해서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빠른 말로 3시간 동안 퍼부었는데 그래도 또 좋은 사람은 좋더라고요. 때문에 그 전한 것을 저는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저만 누리지 않고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기 위해서 몇 주 동안 이 레위기 말씀을 좀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때 거기서 전한 거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좀 여유를 갖고 전하는 거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 가서 다루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제사와 절기 딱 이 두 주제를 주었기 때문에 나머지 레위기 안에서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재미난 것들을 다뤘어야 되는데 다루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가기 전에 제일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레위기를 왜 공부해야 되지? 레위기의 제사와 절기를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될까? 알아야 될까? 라는 이 동기 유발을 좀 잘 하고 싶었었어요. 그게 안 되면은 이렇게 지루한 강의가 될 것 같아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되게 기도하면서 이 동기 유발을 좀 잘하게 해달라고 굉장히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서는 이제 가서 나눴죠. 오늘 그 똑같은 것을 좀 앞에 부분에는 같이 나누려고 하고 중간에는 이제 거기서 나누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말고 2페이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1페이지 말고 2페이지 성경 말씀에 써 있습니다. 성경 말씀. 자, 누가복음 2장 22절로 24절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에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해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둠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어떤 장면인지는 아시죠? 아기 예수가 탄생하시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되게 중요한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성탄절이 되면 이 말씀 되게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에 날이 참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날이 참에. 무슨 날이 찬 걸까요? 무슨 날이에요? 그리고 날이 찼다는 얘기는 어떤 날수를 이렇게 계산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며칠을 찼다는 얘기일까요? 며칠.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무슨 제사를 드렸을까요? 무슨 제사? 그뿐 아니라 여기 제물로 비둘기가 나와요. 왜 비둘기로 제물을 드렸을까? 요거는 답하기 쉬웠을 거예요.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왜 비둘기로 제물을 드렸죠? 큰 제물을 드렸어. 네, 그러니까 정확히 가난해서. 가난해서 드린 거예요. 앞에 것도 혹시 누가 대답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대답 안 하셔야 제가 이제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 그 밑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1절의 말씀, 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셔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가리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죠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죠? 무슨 장면일까요? 최후의 만찬. 네, 정확히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대로 나온 대로 하면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만찬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나와요. 무슨 음식을 준비하셨을까요? 그리고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다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정해진 의식의 순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식이 이 시간에 진행되었을까요? 양고기와 네. 무교병. 또요? 포도주.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는 다음번에 한번 자세하게 나눌 건데 더 많은 것들 이제 준비해요. 근데 원사님 말씀 맞아요.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다음번에 또 제가 얘기하겠지만은 되게 포도주가 이 유월절 만찬 의식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가요. 언제쯤 나갔을까요? 언제쯤? 이런 질문이 이제 생겨요. 자, 그 다음 마가복음 5장 25절 30절 말씀 그 밑에 있는 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나중에 다 답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여인이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 병들었어요. 나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여인은 자기의 신분을 숨깁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기 자체를 숨겨요. 자기 자체를 숨기고 조용하게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조용하게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옷자락만 살짝 만져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을까? 이런 질문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요한복음 1장 29절, 1장 36절, 고린도서 5장 7절 그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36절이요. 예수께서 걸으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서 5장 7절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합니다. 얼마나 동물이 많습니까? 그 많고 많은 동물들 중에서 왜 하필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할까요? 그것도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에 비유할까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 자, 그 다음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명절은 무슨 명절인가요? 이건 여러분 맞춰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설계했었는데 이 명절 무슨 명절일까요? 자, 또한 이 명절 중에 예수님께서 하필 명절 끝날에 외치세요. 아니 첫째 날도 있고 둘째 날도 있을 텐데 왜 하필 명절 끝날에 외치실까요? 그리고 뭘 외치시냐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외치십니다.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왜 하필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외치실까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가복음 14장 2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히브리서 12장 30절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피라고 말하면 안 되나요? 사랑의 피라고 말하면 안 되나요? 희생의 피라고 말하면 안 되나요? 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피를 굳이 언약의 피라고 지칭할까요? 그 다음 마지막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기 보시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나옵니다. 회칠한 무덤이 뭘까요? 유대인들은 무덤에 회를 칠했나요? 회를 칠했다면 왜 유대인들은 무덤에 회를 칠할까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고 명확하고 근거 있게 답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못하고 제가 만났던 그 선교사 후보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을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로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이고 또 설교로도 들었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을 못합니다. 근거를 가지고 답을 못합니다. 왜 그러는가? 이 모든 신약성에 나오는 이 구절들을 이해하려면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레위기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말씀을 알아야 여기 나오는 지금 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이제 공부할 건데 자, 몇 가지 이제 한번 성경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성경 퀴즈 쉬운 것부터 이제 좀 어려운 걸로 제가 내볼게요. 성경 인물 퀴즈입니다. 인물 퀴즈. 이 사람은 무슨 문제를 내건 다 맞추는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누굴까요? 예수님. 네, 예수님. 맞아, 예수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범위를 좁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인물이고 여자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문제를 내건 다 맞춰요.
좀 더 범위를 좁히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미리암. 네, 맞아요.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미디안. 그죠? 고해가 끄덕이시죠? 자, 그럼 또 하나. 넌센스 퀴즈 하나 내볼게요. 성경 인물 중에서 정말 산수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을 못 세요. 누굴까요? 제가 힌트를 다 드렸어요. 술을 못 세요. 못 세요. 못 세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웃자고 한 퀴즈이고. 자, 이번에는 이제 진짜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맞추시는 분은 주일날 저한테 점심 사주시면 됩니다. 출애굽기를 열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누구에게 내리시나요? 이집트 백성. 그렇게 답을 해주시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집트 백성에게만 내렸을까요?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는요, 이집트에만 내렸어요. 이거 두 번째 퀴즈 이거 내려고 했는데. 10번째 재앙은 애굽인에게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내렸어요. 그 10번째 재앙은 똑같이 내렸어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임방에 바르지 않는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셔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배울 텐데 이거 맞추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드리겠어요. 레위기를 배울 텐데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뭐 소를 끌고 와요. 그러면 이 소를 잡아 죽이는 사람은 누굴까요? 가지고 온 사람. 네, 그렇죠. 가지고 온 사람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맞추셔서 감사해요. 아주 감사해요. 자,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휴거라는 단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안 나와. 어디만 나오냐면 갑자기 데살로니가 전서가 후서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나와요. 한 번 나옵니다. 자, 이제 몸을 풀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역대상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역대상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사람 스바랴와. 이 역대상 12장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 명단은 다윗의 용사들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최측근인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런데 이 명단에 굉장히 의아한 사람의 이름 하나가 딱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면 부아랴입니다. 부아랴. 왜 이 사람 이름이 의아하냐면 여러분 다윗의 최측근이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얘기일까요? 아닐까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신앙인들이죠. 그런데 이 부아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는 바알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이름 자체가 아마도 부모가 어릴 때 지어줬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이름이에요. 보여주는.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바알이시다. 바알이시다. 사무엘상을 열면 엘리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이름이 뭔가요?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홈니는 올챙이라는 뜻입니다. 올챙이. 비느하스는 남부인이라는 뜻입니다. 남부인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짓는 이름의 특징이 있고 뭐 이집트 사람이 짓는 이름의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대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아들 이름이 하나는 올챙이고 하나는 남부인인데 이 이름은요 유대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유대적인 이름이에요. 어디에 영향을 받은 이름이냐면 애굽의 영향을 받은 이름입니다. 애굽의 영향을 받은 이름이에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어디에 영향을 받은 이름을 지었냐면 애굽의 영향을 받은 이름을 지어요. 애굽 사람 이름의 유행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요. 누가? 대제사장. 타락이죠. 타락입니다. 사사기를 열면 사사 있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서약을 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번제물로 드리겠대요. 무슨 얘기예요?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 인신제사는 하나님의 철저하게 금하신 이방의 풍속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사사가 전쟁의 승리를 목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서약하냐면 인신제사를
서약해요. 지금 몇 가지 예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세상의 냄새가 너무 짙게 풍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다시 읽을게요. 이 말씀에 뭔가 이상함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 잘 못 느끼는데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뭐가 이상할지 한번 찍어보십시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뭐가 이상할까? 네, 유대인의 유월절. 유월절은 누구의 유월절이죠? 하나님의 유월절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1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 다음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분명히 성경의 유월절은 여호와의 유월절, 하나님의 유월절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나와요. 타락입니다. 변질입니다. 이와 같은 타락성은 그 요한복음 2장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로 16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네.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순결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변질되고 타락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질과 타락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의 변질과 타락은요, 놀랍게도 하나님께 정말 충성스러웠던 사람조차도 변질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자, 이번에는 함께 찾겠습니다. 어디를 찾을 거냐? 역대하 26장 16절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자, 이 성경은 구약 691페이지입니다. 26장 16절. 역대하 처음부터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우리 2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주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여기 우시아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시아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우시아 왕은 최연소 왕이에요. 유대의 여러 왕들 중에서 최연소입니다. 16살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무려 52년을 왕으로서 통치합니다. 왕으로서 제외한 기간으로는 두 번째로 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한 사람 더 있고 이 사람이 두 번째로 긴 시간입니다. 52년을 통치하면서 이 사람은 초반에는 우리가 잊지 않았는데 초반에는 굉장히 선한 왕입니다. 선한 왕이고 국력을 증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용맹한 제사장들이 80명이 나서 왕이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아솜에도 불구하는 그 악을 행하는 그런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치셔서 그가 나병에 걸려서 남은 인생의 후반기를 쉽게 얘기하면 별궁에서 따로 지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의 인생을 결정지은 것은요, 가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역대하 26장 5절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지금 펴있으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그의 인생의 중심에 있을 때는 그는 형통했습니다. 그의 나라 유대는 번영하고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자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그의 교만을 제어할 주변에 선지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선지자의 말을, 더 나아가서 지사장의 말도 그는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악을 행합니다. 그의 인생에 말씀이 있었을 때는 그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나라의 국력을 증진시켰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교만하여져서 말씀이 떠나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문제의 원인은 항상 우리 중심에 말씀이 있냐 없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말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나요? 내 삶의 인도함이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나요? 언젠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툭 튀어나온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옷 두 벌 갖지 말라고 하셨는데 옷장을 열어보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옷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어요. 옷 두 벌 갖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마가복음 말씀인데 정확히는 옷 두 벌 갖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가복음 6장 8절로 11절에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그 다음 뭐라고 나오느냐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두 벌 옷도 입지 말라고 하세요. 두 벌 옷도 입지 말라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속옷을 두 개 껴입지 말라는 그런 의미예요. 속옷을 두 개 껴입지 말라. 왜 사람들이 속옷을 두 개 껴입는가? 중동 유대 지역은요 아침 날씨하고 낮의 날씨하고 밤의 날씨가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컸어요.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밤에 추울 거를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미리 걱정해서 나가기 전에 안에다가 보이지 않으니까 옷 두 벌을, 속옷 두 벌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교 떠나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즉, 옷 두 벌 입지 말라는 얘기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혹시라도 염려하고 걱정해서 그런 인상 찌푸리고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적용하면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하니까 우리가 뭘 쓴 걱정을 하냐면 돈 걱정을 합니다.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구주가 되신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 제가 세미나 가서 들은 단어, 두 단어가 있어요. 자유와 여유예요. 자유와 여유. 되게 인상 깊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자유가 있는지, 여유가 있는지, 아니면 남이 보이지 않는 안에다가 속옷 두 개를 껴입어야 안심이 되는 그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세상이 들어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 또는 의식적으로 내지는 그게 좋아서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만물이 마지막에 다가오고 있으니 즉 종말이 다가오고 있으니 뭐하래요? 아무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래요. 항상 그래 왔어요. 예전부터 이렇게 했었어요. 남들도 다 이렇게 해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한번 녹음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자.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해 주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자. 낙심하지 말고 선한 일을 계속 하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주자. 우리가 이런 말을 더 많이 할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 비슷한 말 더 많이 할까요? 제가 이분 한번 얘기해 드렸는지 아닌 거 기억이 안 나는데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대 랍비예요. 유대 랍비. 이분이 언제적 사람이냐면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때 예루살렘 땅에 살던 유대 랍비입니다. AD 70년, 주 70년 예루살렘 성은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포위당했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은 결사항전을 각오했습니다. 강경파가 훨씬 많았어요.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저 로마군과 끝까지 싸우자라는 강경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때 이 유대 랍비인 요하난 벤 자카이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결사항전했다가는 이 땅에서 유대 민족이 씨가 마르겠다.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는 생각에 이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문을 제자들에게 내게 만들었습니다. 자, 왜 이런 소문을 내었느냐? 밖에는 지금 로마군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유대인들이 결사항전을 각오하고 예루살렘 성의 성문을 꽉 잠그고 있습니다. 이 성문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열립니까? 시체가 있어서 시체를 밖으로 내보낼 땐 이 성문이 열렸습니다.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곧 죽게 되었다는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관에 들어갑니다. 스스로 관에 들어가서 죽었다고 하고선 제자들이 이 관을 메고 굳게 닫힌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요. 성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이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가 누구를 만나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로마 장군 베스파시아누스를 장군을 만납니다. 만나서 얘기를 하죠. 첫 번째, 당신은 장차 로마 황제가 될 것이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놀랍게도 이 예언이 이루어져요.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훗날 로마 황제가 됩니다. 두 번째, 청이 있어. 청이 있어. 자, 여기서부터 괄호를 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진짜로 이런 얘기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니까 내가 성문을 열어주겠어. 내가 예루살렘 성문을 열어줄 테니까는 그게 괄호 쳐야 돼요. 괄호 쳐야 돼. 내가 예루살렘 성문을 열어줄 테니까는 나의 청을 하나 들어주시오. 어떤 청? 방이라도 좋습니다. 10명쯤 되는 랍비가 들어갈 수 있는 교실 하나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만은 파괴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저 굳게 닫힌 예루살렘 성문을 열어주겠어. 그래서 당신들이 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죠. 단 내가 랍비들을 모아서 그리고 유대인들을 모아서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 학교를 열 텐데 그 랍비 학교를 열 수 있는 방을 장소를 절대로 건들지 마시오. 그거 허락해 주시오 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 이스라엘 열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결국 예루살렘 성문이 열려요.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요. 예루살렘 성을 파괴해요.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합니다. 파괴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한쪽에서 벌어지는가? 이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가 얌니아라는 곳에서 랍비 학교를 열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는 믿었어요. 뭘 믿었는가? 나라를 잃고 땅도 잃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까지 없어질지라도 우리 민족의 마음에, 우리 민족의 정신에 율법,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면 우리 민족은 산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베스파시아 로마 장군에게 그런 청을 하고 예루살렘 성문이 열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한쪽에서 랍비 학교를 열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심어주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의 믿음대로 되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유대민족은 여전히 이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1948년 저 중동 땅에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의 믿음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이 우리 민족 가운데 심어지면 우리 민족은 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우리 되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로 5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질 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에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이 우리의 정신이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고 말씀이 우리의 세계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삽니다. 살아. 이집트는 지금 중동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는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 전체 인구의 90.2%가 그 무슬림들이에요. 무슬림들. 처음부터 그랬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641년 주후 AD 641년에 이슬람 세력이 이집트에 침략해 들어갑니다. 침략해 들어가서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이집트는 이슬람화 됩니다. 그래서 현재 회교도 무슬림이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속에서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콥트 기독교인이랍니다. 콥트 기독교인. 혹시 들어보셨나요? 콥트 기독교인.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셨는데 그 이집트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콥트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이분들은요 2000년이 되었어요. 벌써 2000년이 되었어요. 왜 콥트라고 하느냐? 이게 참 아이러니라고 표현했거든요. 이게 재밌는데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이렇게 부른 말이 있어요. 헬라어로 뭐라고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이 점점 축약되어서 콥트라고 이렇게 축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는데 그 말이 축약돼가지고 콥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콥트 그리스도, 콥트 기독교 이 말은 이집트인 기독교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붙일 필요가 없는데 계속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그렇게 불러지게 된 것입니다. 불러지게 된 거예요. 이집트에 언제 복음이 전파되었냐면 AD 45년 주후 45년에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마가가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가가 복음을 전하고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쪽이거든요. 그 알렉산드리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음이 이집트 전역으로 퍼진 것 같아요. 왜 그러는가? 나중에 이집트 이렇게 남쪽 지역에서 문서가 하나 발견돼요. 봤더니 AD 150년경에 콥트어로 쓰인, 이집트어로 쓰인 요한복음 이렇게 조그만 단편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하면 AD 45년에 마가에 의해서,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예요.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 다락방 할 때 그 마가예요. 이 마가가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00년 만에 이집트 북부뿐만 아니라 이집트 남부까지 복음이 만연한 것입니다. 만연한 거예요. 이들은 2000년 동안,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를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41년 이슬람이 침략해 들어갔어요. 그리고 서서히 이집트는 이슬람화, 무슬림화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슬림들이 이 콥트 기독교인들을 와, 당신 정말 대단하다 라고 했을까요? 핍박했겠죠. 핍박을 가했습니다. 점점점 많은 무슬림들이 많아질수록 이 콥트 기독교인들은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리고 그 속에서 수많은 핍박이 있었음에도 이들은요, 자기의 신앙을 지켰어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를 냅니다. 어떤 세 가지냐? 자녀가 태어나면 이 세 가지를 내요. 첫 번째, 자녀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요. 아니, 물론 무슨 그런 당연한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면 기독교식 이름을 지어요. 그 무슬림 사회에서 기독교식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학교 가면은 뭐 요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브라함 줄여서 아람이 뭐 있을 것이고, 뭐 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야곱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바울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학교에서 애들이 알죠. 너 교회 다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부러 기독교식 이름을 지어요. 두 번째, 자녀에게 세례를 베풀고 남자아이는 할례를 행하여. 할례.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데, 이 오른팔 여기 팔목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해요. 아이한테.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자, 이 문신이 이제 죽을 때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또는 밥을 먹으면 이렇게 오른손으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앞에 사람이 이 사람을 딱 악수할 때 뭐가 눈에 띌까요? 여기는 십자가 눈에 띄는 거예요. 십자가가. 지금 90.2%가 무슬림이라고 했습니다. 641년 이후 계속해서 이집트가 이슬람화 되었기 때문에 그 비율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이 콥트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예수 믿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자녀도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당당하게 밝히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도. 지금이야. 물론 이제 중동 아주 일부 국가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 많이 민주화되어서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학교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병원에 가는 것도 어렵죠. 취직하는 거 안 되죠. 여기에 십자가 그려져 있으니까. 생존이 위협받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641년부터 에집트가 이슬람화 되었다면 이 사람들은 몇 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한 것입니까? 1400년 동안. 그거 지킨 거예요. 말씀이 그들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이었던 것입니다. 가끔 이제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속을 확 뒤집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말을 들으면 참 신앙이 좋아 보여요. 말만 들으면. 근데 하는 행동을 보면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예요. 그럼 저 인간의 속을 한번 확 가지고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속을 뒤집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진심인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진심인지. 중국에 한 제상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이 제상이 굉장히 유명한 제상이고 이게 그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제상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같은 그런 존경받는 제상이 자신도 그런 제상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관상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물었어요. 이보시게 내가 제상이 될 상인가? 이거 봐달라는 거예요. 관상쟁이가 한참을 쳐다보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눈치가 채겠죠. 아하. 그래서 이 아들이, 제상의 아들이 말합니다. 내가 제상이 될 상이 아니라면 나는 그럼 이걸 봐주게. 내가 의사가 되면 좋겠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의사가 뭐 이렇게 좋은 잘 나가는 직업이었지만 옛날에는 의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인이었어요. 중인. 양반도 아닙니다. 중인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더 이제 학급이었던 거예요. 평민들이 하는. 이 관상쟁이가 벌컥 화를 냅니다. 이보시오 도령. 당신같이 그런 높은 집안의 자제가 어떻게 의사가 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오? 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때 이 제상의 아들이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제상이 되어서 우리 백성들을 잘 섬기고 싶었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의사라도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잘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국민들을 잘 섬기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관상쟁이가 벌떡 일어나서 그 제상의 아들에게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말합니다. 보시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제상이 될 것이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아들이 의아스럽죠. 아니 왜 갑자기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관상쟁이가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당신의 상을 보아도 당신은 제상이 될 그런 상은 아니요. 그런데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 훌륭하니 관상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라고 답을 해준 것입니다. 이 아들은 훗날 아버지를 뛰어넘는 훌륭한 제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나요? 혹시 번지르한 말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정말로 있는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제가 우리 금요기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얘기, 영어를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영어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No Bible, No breakfast, 또요 No Bible, No bed. 아침을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아침 먹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겠다. 우리에게 그 마음과 그 결단이 필요하다고. 또 따라 하시겠습니다. Dirty Bible, Clean Mind, Clean Bible, Dirty Mind. 여러분과 저의 성경이 지저분하고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어떻게 된다고?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져요. 반대로 여러분과 저의 성경이 너무 깨끗해서 그냥 곱게 먼지만 앉아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더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열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을 열어놓고 믿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가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마음이 있어. 우리에게는 그 결단이 있어. 그래서 새해가 되면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마음과 결단이 불타오르죠. 그래서 성경을 엽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까지는 잘 오죠. 근데 내 위기에 오면 내 위기가 시작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했던 말을 또 하는 것 같고, 더구나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제사 제도를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 절기를 알 필요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죠. 더 황당한 건 그 맛있는 삼겹살을 먹지 말래요. 그 다음에 뭐요?
선지해장국이 부정한 음식이래요. 추어탕 드시면 안 됩니다. 레위기 말씀대로 하면. 낙지, 저희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낙지 먹이면 안 돼요. 먹이면 안 됩니다.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래도 읽어야지 하고 다짐해서 성경을 레위기 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보다 더 좋은 수면제가 없어요. 이보다 더 좋은 수면제가 없어요. 정말 깊이 잠들어요. 레위기죠.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가장 먼저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읽게 하는데 그 모세오경 중에서 어떤 말씀을 가장 먼저 읽힌다고요? 레위기예요. 아이가 4살, 5살이 되면 레위기를 읽게 합니다. 레위기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말씀을 통째로 암송하게 만듭니다. 이 레위기는 누가 썼을까요? 네, 모세가 썼죠. 모세가 썼어요.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나옵니다. 레위기 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셨다 이런 표현이 56번이나 등장합니다. 56번. 이 레위기는 그러면 언제 기록되었는가? 출애굽 후 2년 1월 1일에서 출애굽 후 2년 2월 1일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기록되었어요. 이제 좀 이따 찾아볼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다음 날 이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명하십니다. 앞으로는 이날이 이때가 1월이야라고 유대력을 정해주세요. 유대력의 1월은 우리 달력으로는 3월과 4월에 해당합니다. 왜 자꾸 이렇게 넓게 범위를 잡냐면 이 유대력은 우리랑 차이가 나는 건 음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력. 여하튼간에 유대력 1월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력 3월에 2달 있다가 3월에 어떤 산에 도착해요. 어떤 산에 도착할까요?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피의 언약식을 맺어요. 제가 그 성교회 가서는 이 얘기를 안 했거든요. 시간이 없고 또 저한테 준 주제랑 좀 어긋나서 안 했는데 여러분하고 이제 나중에 할 겁니다. 되게 중요한 그 언약식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피의 언약식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드는 성막 설계도를 주세요. 그리고 그 성막 설계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완성하고 그때가 언제냐면 출애굽 후 2년 1월 1일이에요. 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을 머물거든요. 거기 1년을 머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 첫째 달 1월 1일에 성막이 딱 완성돼요. 그러니까 성막 준공일은 2년 1월 1일이 성막 준공일이에요. 성막 준공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날짜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민수기 1장 1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뒤에 민수기가 나와. 민수기 1장 1절.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 내용이 시작된 것은요 출애굽 후 2년 2월 1일입니다. 2월 1일이에요. 자, 성막이 완성된 게 뭐라고요? 언제라고요? 출애굽 후 2년 1월 1일이에요. 1월 1일이고 민수기가 언제 시작되냐면 출애굽 후 2년 2월 1일에 시작돼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2월 1일 사이, 요 사이 30일간에 벌어진 일, 이 30일간에 주어진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면?
레위기예요. 레위기예요. 성경 출애굽기를 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으로 임재하세요. 임재하시는데 어디로 임재하시냐면 시내산에 임재해 계십니다. 처음에는 시내산에 임재해 계시다가 그래서 막 구름기둥 막 불기둥이 막 나오고 천둥번개가 막 치고 그럽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그러시다가 성막이 다 완성되자 그 시내산에 머물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으로 임재하세요.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하나님께서 그 완성된 성막에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시고 그 다음 주신 말씀이 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예요. 안타깝지만 이 레위기는 좀 이름이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레위기의 그 히브리 이름을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함께 공부할 텐데 왜 안타깝냐면 레위기 하면 우리한테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이 말씀은 레위인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또는 레위인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위인에 대한 말씀은 정말 조금 나옵니다.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전후 맥락을 살피면요 사실 레위기는 성막 사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요. 레위기는 성막이 다 완성되고 나서 주어진 성막 사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용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이에요. 제사 드리는 법. 레위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말씀이 레위기인 거예요. 레위기를 알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레위기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참 어렵죠. 읽다 보면 헷갈려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좀 이따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레위기는요. 모세오경 5권이잖아요. 이 모세오경 5권의 딱 중심이 되는 말씀이 레위기예요. 레위기입니다. 왜 그러는가? 자, 여러분 이제 표를 보시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이거 1페이지에 표를 보시겠습니다. 표 1을 보십시오. 표 1. 표 1을 보시면 여러분 제가 이제 아주 초창기 금요기도에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교차 대조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소위 전문 용어로 키아즘 구조로 글이 쓰여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제가 그때 무슨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글 쓰는 습관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글을 쓰는데 이 당시 사람들이 글 쓰는 습관은 그런 게 아니라 A, A-B, B-C, C-, 그 다음 가운데 D 그리고 이 가운데 D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그게 이 당시 사람들의 글 쓰는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그게 키아즘 구조이고 뭐 우리말식으로 하면 교차 대조 구조법 그런 법입니다. 그런 법인데 자 모세오경도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표 1을 보시면 A 창세기 마지막 장면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합니다. A- 신명기 마지막 장면이 뭐가 나오냐? 이번에는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대꾸를. 그다음 B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나와요. 애굽에서 나와요. 민수기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가나안 입부 도착이라고 나오죠. 이게 서로 대조가 되는 거예요. 짝이 맞는 거예요. 그다음 출애굽기 다시 B를 보시면 광야 여행을 해요. 광야 여행. B 다시 민수기에도 광야 여행이 나옵니다. 그리고 B 출애굽기 보면 시내산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오고 다시 B 다시 민수기에 보면 시내산을 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B 출애굽기에 보시면 성막이 건축됩니다. 건축되고 B 다시 민수기에 보면 성막을 해체하는 장면이 나와요. 해체해서 이제 출발하죠. 그리고 가운데 핵심이 뭐냐고요? 레위기예요. 레위기 핵심은 거룩함, 예배, 정결, 속죄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나요?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도 맞고 또요? 영광을. 네, 영광을 위해서 찬양 돌리기 위해서 또 내지는 예배 드리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 같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레위기의 중요성이 우리에게 크죠. 레위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을 가르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중요한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의 구조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표 2-1을 보십시오. 표 2-1을 보시면 레위기는 전체가 27장입니다. 27장인 전체 이 2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7장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7장까지가 또 한 덩어리입니다. 1장부터 17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즉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이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1장부터 17장에 나와요. 그래서 1장부터 17장은 거룩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7장은 그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예배자가 어떻게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가르치는 장면이 18장부터 27장입니다. 그래서 18장부터 27장은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장부터 17장에 돌아오면은 1장부터 7장은 제사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제사. 그 다음 8장부터 10장은 제사장을 위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왜 헷갈리냐면요. 왜 어렵냐면은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요.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서 아니 아까 했던 얘기 또 하네? 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1장부터 10장에서 제사 제도를 설명을 한 다음에 제사장 위임식을 8장부터 하는데 그 제사장 위임식을 뭘로 할까요? 제사 드리면서 해요. 제사 드리면서. 이게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아까 번제를 가르쳐 줬어요. 번제, 뭐 화목제, 뭐 속제제, 속건제를 막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8장에 와서 제사장 위임식 하는 것 같은데 또 번제, 속제, 속건제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헷갈린 거죠. 정리해 놓으면은 8장부터는 사실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번제, 속제, 속건제가 계속 반복되면서 뭐 화제, 거제, 요제 막 이런 얘기가 또 나오니까요. 더 헷갈린 거예요. 더 헷갈리는데 사실은 되게 간단해요. 앞에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번제가 뭔지, 속죄제가 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 위임을 할 때, 즉 쉽게 얘기하면 목사를 세울 때 어떻게 목사를 세워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7장은 정결법입니다. 정한 것, 부정한 것,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18장부터 또 거룩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제사장 얘기가 또 나와요. 근데 이제 또 헷갈린 거예요. 또 헷갈린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절기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 장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5대 제사가 앞부분에 나오고 7가지 절기가 뒷부분에 나와요. 이제 여기서는 되게 이제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속죄의 문제입니다. 속죄일. 가운데 있는 16장, 17장에 나오는 속죄일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반복되는가?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난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이 계속 레위기 안에서 반복됩니다. 지금 표에 나오신 것처럼 11장 45절에도 나오고 19장 2절에도 나오고 20장 26절에도 나오고 22장 32절에도 나옵니다. 네, 여러분과 저한테 제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첫 번째, 레위기는 크게 두 덩어리인데 앞부분은 거룩한 예배, 거룩한 제사를 다루고 뒤에 부분은 거룩한 삶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머릿속에 좀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배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일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레위기예요. 제가 말을 더 어렵게 한 것 같은데
다시 거룩한 예배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이것은 레위기의 또 다른 구조, 키아즘 구조로 레위기를 분석해보면 더 잘 드러납니다. 더 잘 드러나요? 표 2-2를 보시면 A 1장부터 7장에 거룩한 제사가 나옵니다. A 23장부터 27장에 거기에 상하는 거룩한 절기가 나옵니다. B 8장부터 10장에 거룩한 제사장직, 그 제사장을 위임하고 직무하는 것을 나오고 21장부터 B 21장부터 22장에 또 거룩한 제사장의 자격과 의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 C 11장부터 15장은 거룩을 위한 의식적 정결의 이야기가 나오고 18장부터 20장은 거룩을 위한 윤리적 정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핵심 D 16장부터 17장, 더 정확히는 16장이에요. 16장. 어떻게 보면 레위기의 핵심은 16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거룩의 회복을 위한 속죄일과 피에 대한 이야기가 가운데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능한가요? 하나님만큼 우리가 거룩해 줄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따라서 주신 게 뭐냐면 제사와 절기예요. 제사와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거룩을 덧입을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안에 부정함과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사와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 말씀대로 하면은 한정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거룩을 담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 십자가 들린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해질 수 있는,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사실 그 십자가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알면 십자가 사건의 은혜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바로 알고 제대로 알고 깊이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듣고 분명하게 봄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